신학대학원은 일제 시대 신자 참배 의 강요의 혹독한 그 시대의 시련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대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굳게 잡고 아니라고 외쳤던 그 선조들이 결국 옥중에 투옥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되면은 대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굳게 붙잡고 외칠 주의 종을 길러내야겠다 하는 기도와 신념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추록을 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바로 그 다음 해 1946년에 우리 신학대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추록 성도라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수진 성도라 그렇게 교회사에서는 이름을 붙입니다. 진리를 끝까지 수호한 붙잡은 성도들이다. 그분들이 진리를 끝까지 외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전날 주의 종을 키워야겠다 하는 일념을 가지는데 그 결실이 우리 신학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선조들이 원했고 바랬던 것만큼 되지 못하지만은 그 귀한 정신은 여전히 붙잡고 주의 종들을 기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장로교회가 저희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작년에 참 기대치 않게 큰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박 목사님이 오시면서 우리 경건 학생들 체프를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또 그 헌금을 우리 신학대학원에 전해 주셨습니다.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한번 원장님이 가셔서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감사의 인사만 해도 족한데 목사님과 당회에서 저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더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적인 일기서신이다 라고 불리울 정도로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11장에서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 과정에서 겪었던 그 숱한 사건들을 아주 소상하게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들은 약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 정도입니다. 당시 바울이 살던 그리스 로마 시대 사회는 기독교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형격한 공을 세우거나 영웅적인 일을 했으면 그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문화가 퍼져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내세에 대한 소망, 내세에 누릴 영광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영예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영웅적인 일을 하고 형격한 공을 세웠으면 그것을 기념하는 조형물이나 탑을 세우기를 좋아했고 건물의 벽화에 그 사건을 담은 그림을 그려서 그 일을 자랑하고 또 잊혀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 풍습을 반영하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뛰어난 혈통, 이적 행한 능력,
그리고 계시를 받은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뛰어난 수사력을 구사하는 언변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큰 사도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여행을 떠난 그 바울보다 자기들이 더 큰 사도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편지의 말에 참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직접 바울을 보지 않았느냐? 얼마나 볼품없이 생겼고 말도 이전 성경에 보면 졸하지 않더냐? 말이 시원치 않지 않더냐?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우리를 보아라.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뛰어난 수사력을 구사하고 이적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자기 자신들을 사도로 주장하면서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기에 넘어가서 그들을 사도로 착각을 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의 형편을 바깥에서 듣게 되었고 듣자마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들을 너희는 정말 쉽게도 관대하게 받아주는구나. 너희들이 참 아량도 넓구나 하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바울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사도들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육체의 자랑을 일삼는 자들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시작되는 이 11장의 첫 서두에 보면은 정작 바울 자신이 그 거짓 사도들처럼 한번 어리석은 자랑을 한번 해보겠으니 여러분 조금 참고 한번 들어봐 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11장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비난했듯이 자기가 정말로 언변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내가 얼마나 지식에 뛰어난지 않느냐라고 5절에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자기가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22절. 그리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에게 좀 정신없는 사람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아느냐? 한번 들어보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했던 숱한 고초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택한 방식은 그 거짓 사도들이 취한 자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의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큰 자, 바울보다 큰 사도임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지만은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숱한 고초를 당하고 그것을 다 겪고 감내해 나왔는데 이거 지금 돌아다 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었더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한 것이었더라.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다 감당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부터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숱한 고초의 사건들을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는 그냥 하며 이렇게 라임으로서 번역된 이 글을 읽으면서 술술술술 읽혀져 나가죠. 그러나 그 사건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건들이었습니다. 40의 매질을 5번 당하고 3번의 태장을 받았고 1번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내쳐졌고 죽은 것으로 여겨져 가지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그 자신이 견뎌내었고, 그런데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기가 약한 자였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약하긴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붙잡으시고 견뎌내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과 간증을 이미 이 편지의 서두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미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가 약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런 고난을 견딜 힘이 없는 거죠. 죽음 직전에 간 사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난 뒤 이어서 32절에서 갑자기 다메섹에서 야반 도주를 했던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 사건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울이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극적인 회심이죠. 눈이 멀어졌습니다.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예수를 보고 난 뒤 아나니아의 집에 갑니다. 아나니아가 사흘 동안 기도하고 난 뒤 눈의 비늘이 벗겨지죠. 눈이 뜨고 난 뒤 바울은 당장 즉각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해서 예수 증인을 체포하기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니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요. 그 다메섹을 통치하던 그 왕국이 나바티안 왕국이었는데, 나바티안을 통치하는 왕인 아레다 4세에게 유대인들이 제법 강력한 압력 단체였기 때문에 바울을, 이 성을 소동하게 하고 홀미하게 하는 사람을 체포하게 해달라라고 압력을 넣게 되고, 아레다 왕은 결국 굴복하면서 바울을 체포하는 영장을 발부하고 고관들을 야금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고관들이 성문 어귀에 서서 밤낮으로 바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다행히도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회심한 제자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성문 출입을 하지 아니하고 야밤을 튼탁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에 난 들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에 타고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소개한 32절 33절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의 역사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 시대의 전쟁의 승패는 주로 도시 국가들 공격하는 것,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넘어서 공격을 해서 적군을 쳐부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뛰어난 용맹과 무용을 지닌 그런 장수가 훈련된 병사들을 이끌고 일선에 서서 진격을 하고 뒤에서는 화살 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성벽에 돌진해서 사다리를 가지고 성벽에 탁 갖다 붙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뛰어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쉬웠겠습니까? 올라오는 군사들을 위해서 다 무기로, 돌로, 칼로, 창으로, 화살로 공격을 하니 쉬웠겠습니까? 올라가는 일선에 서는 사람들은 숱한 희생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일선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만약 제1선에 서서 성벽을 타고 올라가 성벽을 타고 뛰어넘어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자에게는 최고의 훈장과 아울러 보상을 주고 신분을 상승시키겠다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장군에게는 성벽 모양을 한 왕관, 이 코로나 무랄리스, 라틴어입니다. 그 왕관을 황제가 직접 씌워주고 최고의 신분 상승을 시켜주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문화와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울이 주후 54년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약 200년 전에 BC 150년경 주전 147년에 로마 군대에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고린도를 침공하기에 앞서서 로마 전령을 보내서 항복해라 했는데 고린도는 자기의 강성함을 믿고 주위에 있는 에게 지역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연합군을 조성하고 로마군에 대항했습니다.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로마 군대는 자기 항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기를 들고 연합전선을 형성한 고린도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다른 연합군은 돌려보내줬지만
고린도는 삼족을 멸하듯이 씨를 말리듯이 죽여버리고 모든 건물을 폐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남은 자녀들은 다 노예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황제가 이 고린도 도시는 100년 동안 재건할 수 없다라고 못 바꿨습니다. 폐허로 변했습니다. 거기에 그 도시를 점령한 뛰어난 무용을 지녔던 장수의 상들만 조각들만 세워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BC 47년 고린도가 그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교통적으로 상업적으로 아주 요충진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 황제가 그 도시를 재건하기로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100년 뒤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쓴 50년경에는 약 100년 사이 이 고린도는 마치 오늘의 한국의 분당 도시와 같이 로마 도시를 본단 아주 계획적으로만 이 건설이 된 도시가 건설이 되어졌습니다. 제국의 3대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고린도라고 칭할 만큼 차근차근 이 도시는 재건이 되어졌고 로마 제국에서 각 민족들이 이주해 들어와서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고 75만의 인구가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건설한 이 도시, 옛날에는 이 도시가 어땠는지를 알았고 역사를 알았고 특별히 이 정복을 했던 장수들의 무용담 알고 있던 전해 듣고 있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장수들의 성벽 정복 사건을 연상시키게 되는 그런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읽었던 32절, 33절 설명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소개한 내용은 성벽을 타고 올라가 성을 공격하는 그 용맹한 장수의 모습과는 정반대 대조적으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주를 타고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야밤에 줄행랑을 치는 한 불쌍한 한 사람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죽이겠다 하니 살기 위해서 야밤에 야밤 도주를 한 모습이죠. 처연한 모습입니다. 처연한 모습. 비난할 수 없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자신이 우리 같으면 숨기고 싶은 이러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 들어있는 사건을 소개했을까요? 나는 복음을 전할 처음부터 그처럼 약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심히 떨고 두려워하고 실제로 도망을 쳤던 내가 이 숱한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이 사건들이 어떻게 다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었겠는가? 그런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다 견뎌냈다. 내가 할 수 없는 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의지하고 엎드리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견뎌내게 하시고 하실 힘을 주시고 그 결과로 내가 오늘날까지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이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건까지도 언급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막막하고 때로는 암담하기까지 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뭔가 열심히 제대로 좀 해서 좀 잘 되어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폼나게 좀 일하고 해보고 섬기고 싶은데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한없이 구겨집니다. 어떨 때는 막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가슴이 조여오는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만한 그런 마음조차 힘조차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러한 때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는 때인 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가 가장 편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역부족을 알고 주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예기치 못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 작년 3월에 박 목사님이 저희 신학대학원에 와서 후원금을 여러분들의 후원금을 전해주고 또 우리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가운데 박 목사님이 자신의 일화를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박 목사님을 이미 2014년 13년에 서울대학병원에 수술하러 오시면서 제 연구소에 한두 차례 들렸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결말 전에 듣기는 했지만은 지난 3월달 설교 간증을 통해서 생생히 알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한쪽 수술을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시력을 거의 잃게 되자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학자가, 목사가 성경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할 목사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알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단순하게 하되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해야겠다 결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이전에는 많은 책들을 참고하고 설교를 작성하고 원어를 참고하고 했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이 피곤해서. 택한 방식은 본문에 관한 가장 좋은 주석 한 권 택해서 소화해서 읽고 그 외에는 그냥 말씀만을 읽고 묵상하고 전후 관계를 읽고 크로스 레퍼런스를 하고 성경에서 하고 말씀만 상고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패턴을 그렇게 바꿨더니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훨씬 은혜스러워졌다라고 훨씬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실리콘밸리 주에 있는 뛰어난 엘리트와 석박사들이 교회에 세상 시원한 말, 세상 좋은 말 들으러 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박 목사님은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체험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는 오늘 설교에 부담이 돼가지고 그런지 밤늦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 목사님이 신년 초에 했던 설교, 복음으로 살리라를 유튜브를 통해서 침대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 와서 얼마나 박 목사님하고 마음으로 가까워지는지 모릅니다. 이는 인간적인 교제, 식사 교제가 아니라 말씀의 교제를 하니 확 가까워지는 느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약한 가운데서 주님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로로 와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주장하시게 됩니다. 여러 여건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바울과 같은 개개인의 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겨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주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좀 그럴듯하지요. 목사요, 신학 교수요, 또 신학대학원 원장입니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보일 뿐 개인적으로 약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지만은 솔직히 별로 든 것도 갖춘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원장님이 뭐 겸손하게 말을 하시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 압니다. 저는 학문도 경건도 인품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신학교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 자리에 떠밀려 온 것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은 총회가 운영하는 신학교고 우리 교단의 목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보니 제가 우리 교단의 전국적인 여러 행사들에 많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임에 가서 설교하고 특강하고 축사하고 환영사하고 뭐 이런 일들을 부지 수로 많이 하게 됩니다. 가보면은 또 어떤 모임에는 가기 전에도 이미 다 정보가 알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리가 자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기 싫은 모임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모임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은 학생 등록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가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죠. 한국신학대학원의 95%가 다 학생 등록금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한 명 몇 천만 원 딱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저희 신학교는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회가 감사하게도 20%를 줍니다. 한 30%, 한 15억 되는 돈은 후원금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에서는 지역 교회들이 어렵지만 후하게 신학대학원을 지원해서 이렇게 많이 개인 성도님들이 또 특별 헌금을 또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후원금들이 많이 충당이 됩니다만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큰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또 주의 종을 기르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며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셨다시피 제게 무슨 상대방의 가슴이 뜨게 하는 언변이 있습니까? 말은 느려 터졌지요. 네. 오늘 가는 곳마다 설교 보면 제일 첫 어디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평소보다 2배 빨리 할 것. 저에게 그런 뛰어난 언변이 없습니다. 뛰어난 수사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가야만 하니 어쩔 수 없이 나갈 때마다 더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신학교와 주의 종을 키우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전할 때 듣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정말 저의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일을 감당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숱한 과거가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한 바울을 통해서 이 서구를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주의 복음 사역을 일으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 갖춰진 자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스펙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학벌이 있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그런 사람 사용해서 일이 잘 되면 성공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주의 일을 행해 나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쓰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바울을 쓰셨듯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이것을 주장하면서 즐겁게 약함을 자랑하고 주와 동행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아멘.